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또 성도님 계신데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대한민국에는 600만 마리의 개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개집에 살지 않아요. 주인과 함께 방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독방을 쓰는 개들도 있어요. 주인이 먹다 남은 것을 먹지도 않습니다. 영양가 있고 맛있는 그 통조림을 먹습니다. 개 통조림이 사람 통조림 값보다 싸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개들은 홈레스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홈레스는 잠옷과 외출복이 동일해요. 근데 개는 잠옷과 외출복이 달라요. 개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개를 위한 미용실도 있고 호텔도 있고 개를 가르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개를 진단하여서 정신치료도 한대요. 심지어 개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마켓에서 식품을 마음껏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를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지 자식 하나를 양육하는 비용과 개를 한 마리 키우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개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과 제도와 배려가 인간의 그것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야 개에게 반려견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기까지 했어요. 반려자는 부부에게만 붙여지는 단어예요. 자식이나 부모에게도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들은 사람과 부부가 되는 영광까지 얻은 것이에요. 더 참담한 것은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가 남편보다 낫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남편은 자신이 집에 들어와도 반기지 않는데 개는 반기기 때문이래요. 이것이 농담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한 교인이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기가 아니고 개였던 것을 알고 기겁을 하였다고 합니다. 개가 자식이고 자신이 개의 엄마 아빠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세상은 완전히 개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개를 바깥에 개집을 두고 키웠어요.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개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추울 때는 뭐 덮을 만한 것을 주어서 추위는 면하게 한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개를 키우는 목적이 지금과 달랐어요. 개를 사랑해서 함께 살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 목적은 키워서 개장사에게 파는 것이었어요. 직접 잡아먹는 경우도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완견이란 말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반려견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죠. 그냥 새끼는 강아지라 그러고 어미는 개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름은 붙여줬죠. 개야 그러지는 않았어요. 가장 흔한 이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흔한 이름이 4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리, 해피, 캐리, 쫑.
정말 거의 다 이 네 개 이름에 들어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전부 영어죠. 그래 존은 이건 뭐냐면 영어 존에서 온 거예요. 존. 그런 것 같아. 존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좀. 그래서 영어 이름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와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개를 들여오고 개 키우는 문화가 많이 번지는데 미국 사람들이 기여를 좀 한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성경이 가축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대하지 말 것과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이에요. 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 중에는 개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개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과 짐승이 규합하는 것을 죄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20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규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규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이 고대부터 인간들이 그 짐승과 그 더러운 짓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증거죠. 개를 한 방에 데리고 살지 않던 고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개와 사람이 동거하는 현대에는 이러한 가증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것은 개인의 취향이므로 이제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일련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성경이 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개는 더럽고 부정적인 비유로만 사용됩니다. 개는 욕설의 대명사예요. 이것은 세상과 성경이 동일합니다. 한국과 전 세계가 동일해요. 지금부터 성경이 개를 어떻게 비유하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는 더러운 자를 비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을 더러운 개와 돼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개가 더러운 이유는 자신이 토한 것을 먹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개는 자신이 토한 것과 배설물을 먹는 유일한 동물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동물을 다 탐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둘째, 미련한 자를 개에 비유합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미련한 자를 개에다 비유를 하죠. 셋째, 쓸모없는 사람을 개로 비유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소나 양은 죽으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죽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는 고기도 못 먹고 가죽이나 털로도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죽은 개를 사람에게 비유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천한 사람을 개로 비유합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사헬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스스로를 낮추거나 비하하면서 자신이 개와 같다 그러죠. 즉 개는 비천한 사람의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섯째, 위선자를 개에다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더 큰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이들을 개로 비유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선적인 인간을 개로 비유한 것이에요. 여섯째, 음란한 자를 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언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개 같은 자는 남자 창기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은 개 같은 자라고도 표현해놓고 남자 창기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들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헌물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실이 더럽고 음란한 자를 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딸의 치료를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한 말씀인데 다소 좀 모욕적인 표현이긴 하죠.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였어요. 이상으로 성경이 개를 어떤 비유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개는 더러운 자, 미련한 자, 쓸모없는 인간, 비천한 자, 위선자, 음란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와 관련한 비유는 성경 말씀과 세상의 문화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모두 더럽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용됩니다. 세상의 문화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은연중에 성경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개에 대한 비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개로 비유되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인간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 이사야 5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여기서 개로 비유되는 목자들은 지금의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 몰지각한 목사들을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개들이 탐심으로 자기의 이익만 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연고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목사들, 또 생계의 방편으로 목회를 하는 사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개들이에요. 여기서 개는 동물 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개는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사들은 개로 비유될 뿐 아니라 지옥에 가는 명단 제일 위에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이처럼 더러운 개로 비유되고 저주받을 자들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모든 인간은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자신의 죄로 자신만 지옥을 가지만 거짓 목사들은 다른 영혼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개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똥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 이사야 56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영적인 파수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현대는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이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를 형용하는 이 모든 표현들 중에서 특별히 한 곳을 유의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벙어리 개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모든 표현에는 개를 붙이지 않았는데 벙어리에만 개를 붙였어요. 벙어리에게만 개라는 표현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인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므로 개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구절은 주의 종, 제사장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야. 주의 종이 거룩함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즉 목자가 진리에 대하여 벙어리가 되어서 양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함으로 벙어리 개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개가 성경에서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비유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고해봄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개를 부정적인 비유로 인용하는 것을 보아도 개는 키우지도 접하지도 가까이 두지도 않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또한 개를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도 유추하여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도 깨끗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사물이 깨끗한지 여부를 눈이 판단하기 전에, 이성이 판단하기 전에 영이 먼저 판단해요. 그래서 아무리 고급 개종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놨어도 사람들은 깨끗하다 그러죠. 근데 영어로 보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놔도 개는 더러운 거예요. 개를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 영이 먼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개를 불결하게 여겨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영도 깨끗해요. 개를 좋아하고 옆에 두는 사람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집에서 개와 동거하는 분들은 하루속히 개를 치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영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개와 관련한 이야기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저희 교회 성도였던 분을 통해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개를 유난히 좋아하는 어떤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개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개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실제로 자신은 남편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개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남편과 교우가 목사에게 말을 했고, 이제 그 목사는 그 여자 교인을 상담을 했어요. 목사는 그 여자 교인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를 키우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였어요. 권면을 들은 그 여자는 다행히 개를 키우지 않고 이웃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개를 이웃 사람에게 건네주려 할 때에 개가 급히 도망을 하였어요. 그 개는 도망하는 중에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웃에 준 개를 다시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를 죽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목격한 것인데, 개가 사람의 믿음을 해방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는 개를 좋아하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2월경에 유튜브에서 저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2달 정도 매주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참교회로 인도되어서 기쁘다고 하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교회 근처이므로 저에게 집을 미리 좀 보고 추천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이사 올 집을 결정했어요. 와서 보고. 근데 이분에게는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들이 자신의 개를 엄마한테 맡겨놨어요. 키워달라고. 근데 이분은 아들에게 이제 이사를 가면 개를 키울 수가 없으니 네가 개를 데려가서 키우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엄마가 자신의 개를 계속 키워달라고. 이 아들은 성인이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 일을 나에게 말하면서 이사를 오지 않겠대요. 또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로 작정까지 하고 집까지 정한 사람이 아들이 개를 계속 키워달라고 떼를 쓰는 소리에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해서 이사를 오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들이 하는 행동과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줬어요. 아들의 문제는 뭐죠? 개를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엄마의 문제는 뭐죠?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이분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 하나인데 둘이 살았어요. 아들만 바라보고 평생 살면서 아들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권면을 했더니 인사도 없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개를 좋아하면 자신이 키워야지 엄마에게 그러한 수고를 하게 하고 이사도 가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이기적이면서 또한 철이 없는 자식이에요. 이렇게 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식을 훈계하지는 못하고 좋게 여기는 엄마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 때문에 가정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잘 보여주는 예예요. 이분은 개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 회방을 받은 것이에요. 이처럼 믿는 사람이 개를 키우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가 거짓 목사의 비유가 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목사가 구원을 회방하듯이 개도 구원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개를 키울 수 있어요. 마당에서 키우고 주인이 먹다 남은 것 주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나 개를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를 키우는데 돈을 들이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개에게 돈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방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기근의 때에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꿈을 꾼 사람은 다른 경우로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휴거가 일어났는데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키우던 개가 미쳐버리더니 주인의 목을 물어 죽이는 것을 꿈으로 보았대요. 이것도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이 꿈은 개를 너무 사랑한 죄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이 이러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짐승에게 죽임당한다는 예언에 부합함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는 더럽습니다. 개는 가장 더러운 두 부류의 인간인 남자 창기와 거짓 목사를 비유합니다. 그러니 실제 개도 멀리하고 거짓 목사도 멀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